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입니다. 욥기 22장부터 욥의 세 친구들과 3차전 공방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으며 논쟁을 하게 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될 때 어떻게 되던가요? 논쟁이 점점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합리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약점도 검증되지 않은 채 추측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이 말한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표면적인 말을 가지고 말꼬리를 붙들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네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 다 필요 없고 그 말을 했어 안 했어 그것만 말해봐. 그리고 또 예전에 한두 번 어떤 일을 하였다면 너는 늘 항상 그렇게 하더라.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현재까지도 이어지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계속 나누면서 우리는 욥의 세 친구와 욥이 하는 대화를 중간에서 이쪽 말을 들어보고 또 그 말 가운데 호응이 되는 말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또 고개를 돌려서 반대쪽 말도 신중하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서로 이 공방을 통해서 우리는 이쪽 편과 또 저쪽 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욥기를 읽어가면서 크게 세 그룹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세 그룹 가운데에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욥의 세 친구처럼 자신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기준 또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룹은 욥처럼 자신은 큰 고난 가운데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시작과 원인이 특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그룹은 어느 그룹일까요? 그것은 욥의 세 친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대상에 따라서 맞는 말이기에 그 말을 들어야 하고 또 그 기준에서 벗어난 신앙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그룹이 바로 세 번째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욥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세 친구들의 말은 나에게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나는 그 기준에 맞추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이 욥의 논쟁이 계속 진행될수록 점점 더 격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세 번째로 욥에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네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자네를 심판하시겠는가? 자네는 지금 자네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하지만 지금 자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자네가 경건하지 않고
남을 속이고 남을 돕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탈취하고 모른 척했기 때문에 당하는 벌이라네. 그러면서요, 이 엘리바스는 요업에게 요업이 범했을 죄악에 대해서 2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네가 형제의 물건을 까닭없이 저당을 잡고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벌거벗게 하지는 않았는가?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나? 또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었나? 그러면서 자네는 건세를 부리려 하고 기한치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나? 그리고 가부르들을 빈손으로 쫓아보내고 고아들을 멸시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네가 이 일 때문에 덫에 빠지고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닌가?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냉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네는 지나간 그 상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너의 잘못이 있을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업이 과연 이런 종류의 죄를 지었을까요? 요업의 세 친구들이 만일 요업이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요업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업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요업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친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표면적으로 요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요업이 당한 상태에 대해서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네가 이런 고통과 벌과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네가 정말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럼 어디 한번 자네 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그 제목을 나열해 볼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식으로 계속해서 추궁을 해 나간다면 과연 요업은 털어서 날 그 먼지로 인한 그런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는 거라고 요업의 세 친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요업은 전반적으로 그의 삶이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알고 있는 친구라면은 그들이 요업을 향한 접근 방식부터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또 대화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요업을 공격하고 격한 반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네 예전에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시겠어? 어둠이 덮여 있는데 그분이 우리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분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볼 수가 없고 그저 궁창을 지나다니실 뿐이지 라고 그렇게 말했지. 이 엘리바스는 요업이 말한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의 표면만을 붙들고 말꼬리를 붙들고 다 필요 없고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 안 했어 그것만 말해봐. 그만 했지.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은 예전에 악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야. 노아의 홍수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전능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그 담을 쌓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그들의 때가 되기 전에 망하고 그 강물이 그 기초까지 다 씻어버리지 아니했는가? 자네 정말 그 길을 걸어가려고 지금 작정한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를 비유로 말하면서 노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당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자네 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욥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그룹이 있는데 바로 세 번째 그룹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여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와보라고 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때보다도 더 악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또 죽음도 심판도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가 들어야 할 말인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무시하게 될 때에 과연 엘리바스의 말처럼 또 성경에 나타난 기록들처럼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엘리바스의 혹독한 공격에 욥은 탄식하며 대답을 합니다. 욥기 23장 2절에 보게 되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혹독히 원망하니,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이렇게 도하며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7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예전에 그 혹독한 역경을 맞이하고 또 그것이 주변 이웃에게 소문이 되어서 또 퍼져나가고 친구들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또 서로 연락을 해서 우리 어디서 만나서 같이 한번 가보세,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입니다. 욥은 이미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도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이 재앙이 내가 하는 탄식보다도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탄식을 좀 들어달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긴 시간 동안에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 문맥에 들어가 보면 욥의 그 말의 속뜻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 맥락을 살피지 아니하고 욥이 그 당한 그 큰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그 말에 꼬리를 붙들고, 자네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자네를 그 모든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 알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만 내가 만난다면 내 상황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그 대답을 내가 들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정말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실 분이 아니야. 오히려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야.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계시지만 이 욥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 방법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도 왠지 모르게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듯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또 영적인 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침묵으로 그 기간이 길어질 때 그 두 가지 반응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혹독한 기간이 길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응은 그 응답이 비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오래 걸릴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아무리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욥은 계속되는 이 고난의 연속과 친구들과 계속되는 논쟁을 하면서 욥은 점점 더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그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그 거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비록 내가 아직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만은 내가 저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른 그 길을 내 발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의 길을 내가 가면서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내가 어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그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인용한 그 기록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도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래전 신명기 때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육신의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음식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적인 그 말씀을 쫓아서 내 발걸음을 그에게 맞추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갈 때에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만족보다도 영적 만족을 추구하며 욥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현재 당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르는 이 큰 재앙에 자신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3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인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욥의 탄식처럼 하나님 이 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쫓아가는 것이죠. 욥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과 다르게 욥은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대로 자신은 보냄을 받았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길 바라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그 격한 지적의 대상이 되는 제 세 번째 그룹이 가득한 이 세상.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그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던 롯에 대해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엄란한 행실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보다도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에는 시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자나우로 치우쳐서 딴 길로 가지 말고 온전히 그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단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강에서 채취한 이 불순물이 섞인 금덩어리는 그 자체로는
큰 가치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뜨거운 불을 통해서 정련의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재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순금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과 같은 그 모든 요소들, 그런 가치관들, 생각들, 습관들, 의지들을 하나씩 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순금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순금은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순금인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지해도 순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금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단련의 과정, 시련의 과정, 이 혹독한 이 시대의 아픔에 우리는 너무 많은 초점을 거기에 맞추면서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도 이러한 반응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이런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넘어선 그 이후, 단련의 과정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 뿐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올 영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단련과 정령과 그런 순화의 과정을 내가 통과하고 난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참된 마음을 알게 되실 거야. 순금과도 같은 나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매 순간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우리의 모습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점점 더 영적 불순물들이 가득 섞여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불같은 단련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의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단련의 과정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대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아니하고 고난의 시기가 다 지난 후에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또 병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과 교역자와 중직자들이
이러한 시기에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